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31장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43절까지 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31장 13절까지입니다. 제법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호흡에 읽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힘이 뭐죠? 의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서 살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 이동도 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기 마련이지요. 자,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30장 25절에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가정사였고 오늘부터는 야곱의 경제사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곱의 가정이 아주 안으로는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가 아름답지 않아요. 장자로 당당하게 태어나서 그 축복권을 가지면 좋겠는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태어났죠. 간발의 차이로. 거기다가 형은 털복숭이의 육체가 건장하고 강건한 장수와 같은 스타일이었으나 야곱은 태생부터가 곱고 또 여성스러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왜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을 보니까 야곱은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요즘 과학으로 치면 아이고 애들이 그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냐 할 웃을 얘기지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아마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참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쌍둥이라도 적어도 6시간 몇 시간의 터울이 있게 마련이지요. 금방 그렇게 같이 엄마가 달아서 쌍둥이를 같이 낳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야곱의 경우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경우일 수 있어요. 두 아이가 같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발꿈치를 잡습니까? 나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도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그 출생부터가 대단히 좀 야곱의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형한테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을 해서 지금
벌어진 이야기죠.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뭐가 그냥 복잡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가정사도 그랬습니다. 가정사도 지금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 아내를 두고 본의 아니게 자식들을 11아들을 지금 낳은 상황입니다. 가정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게 축복일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보세요?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닙니다. 가정에 엄마가 4명이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그죠? 자식들이 큰엄마 아들, 둘째 엄마 아들, 셋째 엄마 아들, 넷째 엄마 아들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이런 그 가정사를 보았는데 밖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외삼촌 사장님이 이 언어가 꽝이네요. 오늘 야곱의 증언을 들어보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대요. 참 문제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요셉 11번째 아들을 라헬이 낳았어요. 어찌됐든 자식이 없던 라헬이 그 요셉을 낳고 뭔가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나 갈랍니다. 나 이제 갈랍니다. 그러니 내 처자와 내 소유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만류를 합니다. 야곱이 가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막상 가려고 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있잖아.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걸 내가 인정한다. 내가 깨달았다. 너는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자기가 복이 있어서 복을 누리고 야곱은 자기 집에 일부터 사는 취급을 했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품삯을 안 줬다는 얘기죠. 14년을 그냥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공짜로 일을 해줬는데 그 후에도 많은 시간, 자녀들이 요셉을 낳기까지 많은 시간을 공짜로 품삯 주지 않고 그렇게 일을 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어떤 소유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삼촌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럴 때에 만류할 때에 야곱이 항변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올 때 외삼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소유가 적지 않아요. 응? 라헬이 양을 칠 정도로 가정이 빈궁하고 또 목자들이라고는 외삼촌의 목자도 아니고 돈 주고 사서 하는 그런 목자들이라 물 옮기는 그 돌조차도 옮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번성했잖아요. 외삼촌 이제 인정합니까? 내가 가려고 하니까 인정합니까? 외삼촌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거부가 됐는데 나는 외삼촌이 이렇게 내 품삯도 주지 않고 이러고 나를 사용하니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도 아내가 넷이요 자식이 11인데 나도 내 가정을 일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외삼촌이 그러지 마 야곱,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내가 복이 아니고 네 복이다. 여호와께서 너 보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바를 말해라.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외삼촌한테 이제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뚝 달라, 반띠 달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이제는 토를 다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걸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외삼촌 양 칠게요. 외삼촌 말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외삼촌, 양이 다 이렇게 흰 양도 있고 그런 검은 양도 있고 아롱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양 중에서 외삼촌이 내게 이걸 주세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흰 양은 다 외삼촌하고, 그런 건 검은 양하고 점 있는 양하고 아롱진 양 이런 거 놔주세요.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 놔주세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염소는 검은 게 원래가 염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건 내 거 아니고 대신에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는 다 나를 주세요. 네, 그러면 외삼촌이 이거 약속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면 나 안 떠나고 외삼촌이 돼서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자, 라반이 생각을 해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사나이 대장, 사나이 말은 중하지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는 약속을 정하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갖고 수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가려냅니다. 그리고 암염소 중에 그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도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맡겨서 살 길이 뜨게 해버립니다. 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삼촌 양들 중에 원래 흰 거 검은 게 주려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 적잖아요. 원래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양떼를 주고 양을 치게 했어야 되는데 외삼촌이 그런 것들을 아예 싹 골라내가지고 흰 양들만 검은 염소, 흰 염소 있는 것만 해가지고 이제 야곱 보고 치라고 이제 준 거예요. 어머, 어디서 자기 양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참 라반이 변하지 않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산풍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와서 껍질을 칼로 중간중간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물이 오르면은 이 가죽의 가지의 이 외피가 나무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려지거든요. 오려내니까 그 안에 속살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벗겨낸 가지를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개천에 물구유 앞에다가 양들이 볼 수 있도록 꽂아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미신적인 힘이 있는가 싶은 그런 일에 부적이 효과가 있는가,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생각날 만큼 야곱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뵐 때 양이 이제 교미를 하잖아요. 염소도 교미를 하잖아요. 새끼를 베는데 그때에 튼튼한 양이 교미를 하면은 그 단풍나무를 세우고 산풍나무를 세우고 버드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약하고 그런 양이 교미를 할 때는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는데, 다 골라냈는데. 그런데 태어나도 튼튼한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양떼 뭐 이런 게 있는 것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너무 늘어나서 자기도 남이 양을 치는데 자기 밑에 노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도 드는 거예요. 나귀도 드는 거예요. 완전 기업이 되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제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하기 시작한 하청의 그 공장이 이 중소기업보다 더 커진 거야. 더 커진 거야. 이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라반과 그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외사촌들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야곱이 속였어. 자기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그랬다 이런 말들을 막 하고 그런 불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아주 질이 안 좋다.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런 거예요. 외사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데 자기 아버지 양이 막 여태까지 막 늘어났는데 품삯을 그렇게 정해주자 야곱의 그 살림만 늘고 자기 아버지의 것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니 그런 그 화가 났던 것이죠. 질투심, 시기심 그런 것이 든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립니다. 어쩌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아들들이 앙심을 품고 뭔가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야곱이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레아와 라헬을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이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서 정과 같지 않아. 아주 심기가 불편해. 그 이유를 당신들도 알 거야. 내가 잘 되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주지 않은 사실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꿈을 꾸었대요. 양이 새끼를 뵐 때 교미를 할 때쯤 되어서 꿈을 꾸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그 수량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대요. 꿈에.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아, 양들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전부 그런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뭔가 자기에게 상징성이 있는 거죠. 미리 알려준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의 그런 행위가 이게 미신적인 행위였을까? 아니면 믿음인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십시다.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크게 아멘. 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예. 야, 반대 의견들이 서로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특히 이름을 거론하면 좀 민망한
이긴 한데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니까 긍정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을 했기 때문에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기업으로 지금 품삯으로 정해진 것이 아롱지고 점 있는 거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행위로 해서 그걸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주소를 자기 앞으로 기재를 하고 그러면서 미리 이제 미리 막 그걸 바라보면서 명패를 새기고 막 이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탑돌기 같은 그런 것도 생기고 막 그런 행동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말은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야곱은 믿음의 행위로 그걸 세운 거예요. 미신의 행위, 그 전자 그거는 오히려 미신의 행위에 가까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미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안 믿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신의 행위를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미신적인 믿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씩 죽은 세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잖아요. 베드로와 자기들을 같이 여기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 바다를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물 위를 걸을 것이다 하고 걷다가 세천회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주님께 걸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한 건 똑같아요. 주님께 요청을 했고 이천리들도 요청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셨고 이천리들은 자기들의 믿음만으로 걸어갔단 말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걸었던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죠. 더 큰 믿음이죠. 목숨을 거는데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거죠. 예수님은 이상한 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허락, 그 말씀, 그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 겨자씨만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어진다. 이 뜻인데 이 처녀들은 그것을 자기들과 동일화해서 그냥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큰아들이 앞에 앉아있는데 큰아들이 몇 살 때, 대여섯 살 때인가 아주 밤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애가 아파갖고 막 배가 아파갖고 막 끙끙댑니다. 저희가 고령에 살 때였어요. 고령에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정리락 하는 곳에 살 때인데 한밤중에 아파가지고 애가 열이 벌벌 끓고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괜찮아지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밤에 응급실로 간 거예요. 급하게 갔는데 다행히 내과 과장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내과의 교수님이 그 당직을 쓰셨어요. 나와갖고 진찰을 해보시고는 이 아이가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장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그냥 나왔어요. 저 아이 배 위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고 저기 멀쩡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과 하나님 믿음이 구별이 안 가요. 보통 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6번을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비가 안 왔잖아요. 7번째 기도할 때 그 게하시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리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와 그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내었다가 앞뒤로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믿음이 뭐라는 거지, 앞만 봐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앞에 11장 1절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이로써 증거를 내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사람이 그 믿는 바가 증거로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서 노아가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거,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 거는 믿음의 증거를 자기가 내놓은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줄 알고도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텐트 속에 들어간 것은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놓은 거다. 그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한 후에는 또 뭐 기드온이 어떻고 막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건 또 정반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와 같은 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이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뒤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하나님의 그 믿음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믿음의 반대로 그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님이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물 위를 발 뛰어왔겠죠. 뛰어왔는데 걷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높으니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을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다 속에 빠지면 이 풍랑치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밥이 되고 저 바다에 파도에 휘밀려가고 어디로 뭐 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이 들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소용없어지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반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산이 옮겨질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 왔지만 내가 안 믿으니 어떻게 된다? 무효화되고 취소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서 항상 짝이 돼서 남자 여자처럼 낮과 밤처럼 선과 악처럼 항상 관계가 있어서 늘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차원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천국이 없어요. 여기 어디 천국이 있어요. 여기 경사인양교회 더 베스트라는 건물의 4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순간 영과 육체의 공간이 합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삶이 갈급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 꼭 만나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떤 성도가 오면 요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이럴까 아이고 설교 잘 들었다고 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목사님 만들었으면 전부 다 그래야죠. 장소가 만들었으면 다 그래야 되죠. 그 의자 그 부분만 오늘 로또 찍듯이 거기에 은혜 떨어질 거기에 재수롭게 앉았기 때문이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 요한이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간 거예요. 애를 데리고. 이거는 경험해보면 해볼수록 신통방통 능통해집니다. 하나님 임재 체험하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암만 이론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는 그 순간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성령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어느 날 막 확 꽂힌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뭐 낮 12시만 되면 그 아래 그 덕성이나 간 동네 가서 막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막 내 잠깐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의심이 되면서 잘 모르겠으니까 시험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은 어려서부터 다 들었지만 많이 들었지만 영적인 체험은 많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대로 하라신 대로 하니까 뭔가가 다른 거야. 하나님 증거해 주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더니 그게 또 사라져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이게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은 범어교회 전도사님이 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위천이라고 하는 곳에 음식점을 하는 집에 딸이 계셔요. 성함을 말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김춘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 기독교를 다녔어요. 시집을 범어교회로 갔는데 범어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아주 기도하는 요정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나 선생님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선생님에게 전하랍니다. 내 아들이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만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니 한숨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그런데 그때 내 심정이, 우리 가정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집에 누워가지고 기도할 때는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이러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이야기하죠. 본인 교회에서 대구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내 아들에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분은 예전에 제가 방황한 걸 아니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래가 그분은 그분대로 놀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나대로 놀래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계실 거예요. 그죠? 그냥 누구는 믿음으로 있고 누구는 믿음으로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행동도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것만 하고 있었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뭐였죠?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 거?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한 유일한 방법이 뭐죠?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그건 뭐 제 믿음일 때도 있고 여러분이 믿음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믿음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기도해도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뭘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돌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돌봅니다. 하나님 날 돌봐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이렇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시고 있듯이 오늘 성도를 돌보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돌보신 간증거리가 있어요. 저 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간증거리가 저에게 있는 것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는 것들도 많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없는가? 있다는 거죠. 많은가 적으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많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조금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좀 다른 교훈을 줘요. 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아무튼 요거 이 다르다는 뜻이 뭔 뜻인지 듣고 판단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세웠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을 빼앗겨 버렸죠. 자, 그런데 그 일이 또 일어났죠. 어떻게 됐죠?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땅에 갔을 때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왕의 그 마음을 저해가지고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성경 우리 창세기 봤죠? 그럼 이때는 애굽에 갈 때는 막아주실 수 없나, 하나님이? 왜 이때만 막아주셔? 하나님은 저 땅의 하나님인가? 약속이, 그 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이었던 거야. 아멘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고. 약속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만나져요?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동화되고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연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보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아이고 나 뭐뭐시세요? 대통령이 만나주시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오세요? 몇 시에 맨날 며칠 몇 시에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그 말을 믿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을 벗어났더니 아내를 빼앗겼는데 찾아는 주시죠. 구원은 하시는데 지켜주시진 않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람과 지켜주는 사람이 달라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실수를 하는데도 지켜주고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고 쫄딱 깨지고 와갖고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그럼 구원해 주신 거지. 네? 그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쫄딱 망하고 쫄딱 깨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쫄딱 망할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켜주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언약을 세워요? 이삭과 야곱과 세우잖아요. 이 땅에 대한 언약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야곱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언약을 지금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언약을 떠났잖아요. 언약을 떠났잖아요. 그죠?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고향 땅이 지금 돌아가야지. 언약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그런데 지금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안 지켜줬는데 야곱은 떠났는데 지켜주셨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이거 왜? 하나님 똑같아야지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보세요. 언약은 땅에 대한 언약하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시고 그 땅을 벗어나도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였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 자손이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다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자체를 하나님이 파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는다는 건 약속 자체만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게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의 경우에 또 일어났다는 거죠. 언약의 대상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내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힘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왜 하시느냐? 왜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사와 경제사 그 인생을 제가 앞에 살펴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안 좋은 말로 개판이라고 그러죠.
아주 전문용어로, 안 좋은 전문용어로 개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자, 오늘 우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도 없고 부족해 보이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그런데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힘 빠져 아유 하나님 이제 내 보시겠나?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한 가지 간증을 마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뭐죠?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언약 안에서 도우신다. 하지만 언약보다도 언약을 주신 이가 더 크다. 그러니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를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을 권면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계기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도와주심을 믿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기 제 또 둘째 아들이 또 오늘 사실 늦어갖고 원래 수요일에 못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와 있네요. 오늘 취업 면접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했는데 내일 발표가 날 건데 교수님이 너는 합격했다고 그 업체로부터 통보를 먼저 받으신 것 같아요.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 아들이 꿈이 없었어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니 뭐 할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백종원 씨처럼 그 요리 연구가 돼서 1년을 놀다가 하나만 딱 개발하면은 또 한 2, 3년 놀면서 연구하다가 또 우리나라 음식에 맞는 거 그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사는 거 어떻겠노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좋아요 이러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만 고생도 다 했어요. 뭐 노력은 안 하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재능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서울에 올라가고 장사를 하다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군대를 갔는데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하는 환경이 저 아이에게는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 스키 차고 하는 그게 정말 그 최악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의가사 지대를 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건강한 몸인 줄, 저렇게 신체가 좋은데 건강한 몸인 줄 알았더니 신장은 하나밖에 없지. 아빠가 보내서 간 그 요리는 취임도 안 맞고 그렇게 큰 소질도 뛰어난 소질도 안 보이는 것 같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문제지요. 나이는 이제 많은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 반도체 쪽에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에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연아가 다른 건 못해도 게임을 잘해요. 컴퓨터에 앉아서 노는 건 잘하더라고.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이라면 우리 연아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과가 아닌데 이과의 소질이 있지는 않는데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니 다시 그러면 공부해볼래? 그랬더니 이번에도 내 아버지 그러고 간 거예요. 수학을 못해가지고 1학년 때 그 고민을 하고 저기 공부를 해야 되겠나 싶고 막 조심쳤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 지방은 대구 지방보다는 좀 아이들에게 월급을 좀 초봉이라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설교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믿음은 뭘까? 저 아이에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 아이에게 오늘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동생 돌보고 엄마가 뭐라 해도 다 믿고 저 아이에게 믿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거기서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지금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고 받아들이면 능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내가 원래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힘있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 밖에 있을 때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삶이, 가정이, 경제가 엉망이 되고 위기에 처했습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언약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들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삼아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것 없는 우리들을, 능력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에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있습니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와 싸우며 다시 일어나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야곱처럼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로 원수의 것을 빼앗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